17절, 22장 17절. 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고전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가 이제 그 끝에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취에 대한 이야기인데 24장까지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한다. 그런 그 큰 주제 아래에 있고, 근데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아래에 이제 그 22장의 내용은 29절까지 압제하지 말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성취, 우리 서론을 이야기할 때 1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행하게 하고 공평하게 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는 그 언약에 성취되어진 내용을 쭉 확인했다면 지금 이제 22장 17절부터는 제3절 우리 그 제1장 메시 언약의 그 가운데 제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하는 것과 현명한 통치를 하게 하는 것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에 지금 24장까지를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는 서론 부분에서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내용으로 구조를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성취되는 구조 중에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는 그런 그 내용이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인데 한 족가로 1번 아까 본문 읽었던 것을 포함해서 압제하지 말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지혜로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압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너는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인격적 그 어떤 초소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의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마음에 지금, 지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마음, 심성이 함께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마음은, 우리의 이 어떤 지각과 감각이, 그 다음에 의지가 깃들여져 있는 곳, 이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영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이 마음을, 과거에 아담으로 인해 죽었을 적에는 이 마음의 요소가 전부 사망 권세 아래까지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은 죽어버렸으니까. 영은 죽고, 우리의 이 마음은 사단의 지금 종로 타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생명 세계에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들의 이 마음을 이게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두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미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 교훈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여기서 이제 깨닫는 감각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어지고, 이게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걸 느끼게 되어지는 감각기능까지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전 인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너는 이 마음을 이 말씀에 두라. 말씀에 두라.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은 뭐 우리가 신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두 가지 품위를 어떻게 선일했다 하시는 거죠. 나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계시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 함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참여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영역입니다. 이게 부활. 이게 부활의 영역은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 계시니까 온전한 성자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예,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소망으로 바라볼 것이 거기 하나님의 나라고, 이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던 것이 이제 이 아래의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 다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갈아입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이 영혼과 또 우리의 신령한 몸과 이 마음이 생명생의 영혼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인간론적 거를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너는 귀를 기울여, 그 이야기는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귀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그런 그 아버지로서 지금 아들에게 그 교훈을 하는 거죠.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가 30가지의 그 교훈으로 이제 압축이 되어져 있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24장 나머지 부분도 이제 더 어떤 그 지혜에 대한 보충적인 이야기로 나와져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제목이 17절서부터 16절까지와 17절서부터의 잠언 구성 요소도 달라져요. 보통 그 16절까지는 뭐 단마디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되었다고 한다면 17절서부터는 두세 절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뭐 이유를 설명하고 교훈을 갖다 하고 하는 어떤 문장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졌을 때에 그런 구도적인 이유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부분으로 좀 나누게 되어졌다. 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지식에 이제 마음을 두어가지고는 내 지식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결국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때까지 이거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성 부분이라고 한다면 언행일치로 이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언행일치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에 의한 증인으로서의 말이 아닌 그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증인으로서 우리는 말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가지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 그 말이 우리 행동하고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과정들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말을 남실 하지 행동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뭘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것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언행 일치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개념을 놓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예,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이 덕성 부분이 소위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명예, 은총으로 깨달아져서 명예로 드러나고 그러므로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채로 오셨고 그 광채의 영광이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발현되어지는 우리가 의의 성취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성취고 믿음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이루어진 현재의 상태 그것이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운동력이 드러난 상태 그런 말씀의 운동이 역사를 갖다 해가지고 어떤 열매로 드러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쁘겠죠. 우리들은 길가에 꽃을 보고 그냥 그 꽃의 어떤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많은 무리의 꽃이 있는 그 아래 보게 되면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한 재래종 작은 풋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그 꽃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해가지고 무리져가지고 탐스럽게 되어져 있는 것 그걸 아름답다고 보이지만 거기에는 지극히 작은 풋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것들이다. 그런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듯이 성도들도 결국은 이 내면의 세계로부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부터 그런 마음에 이르고 마음에 이르렀던 것들이 행동으로까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목적입니다. 지금 잠언을 지금 기록을 갖다 하고 아들에게 그걸 일러주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는 경외하게 하려고 그 이제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하려고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덕성 부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략.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지성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아는 것과 그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통틀어서 이야기해요. 저는 인격적인 거를 위아래를 감싸가지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보존하여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에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을 하다 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올 것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걸 기록을 하다 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너를 보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육신 사건인데 그런 그 일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제 충성하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경외하는데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형상을 닮아가지고 함께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상태, 그때를 우리가 그때까지 화답의 형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화답을 갖다 하는 것이 아멘, 아멘, 아멘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목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화답을 갖다 하는가, 뭐 이런 그 내용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하죠. 다음에 이제 그 22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게 되면 압제를 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에 근실하라고 훈계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통치의 방식이 어떤 공주치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약한 자를 약하다고 해가지고 탈취하지 말고, 또 공고한 자 뭐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가지고 공의의 심판을 원하고 그 성문에 온 자, 성문이 이제 그때는 재판석이고 그러니까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공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공의로운 공평한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적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래서 그 오히려 공고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망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압제를 가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치겠다. 내 생명을 빼앗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 금방 뭔가 화를 버럭버럭 잘 내고 하는 사람들, 그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억제를 못한다고 하는 요즘 그 용어들이 있고 그러니까 버락질을 하다 보니까 노를 품는 자 이런 자는 상기지 마라.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 생각이 얕기 때문에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치 개한테 접근하게 되면 지 밥이라도 뺏어 먹는지를 알가지고 하고 하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노를 품는 자하고는 상기지 마라. 그리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 울분한 자는 분을 품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폭발할 것인데 그 함께 가다 하게 되면 엉뚱한 데서 커지게 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가 이제 동행하다가 이제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아도니아와 동행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선출하기 위해 가지고 아도니아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내가 이 왕위를 갖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자는 밀어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이 지금 병약해가지고 그의 왕권을 탈취하는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공고한 자를 지금 성문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는 일 아니겠어요? 아도니아의 그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를 신원해주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왕위를 준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혈육적 관계로 해가지고 지가 왕권의 적통이다 라고 주장하다 한 그런 그 일은 결국 노를 품는 자이기도 하고 울분한 자이기도 하다. 이들과 동행하게 되면 너는 멸망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게 되어지는데 생명을 빼앗는 일에 함께 그냥 거부사리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고 조심해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고정을 서지 말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인간적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일이죠. 인간적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일에 인간적 어떤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지 말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남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물에 대한 거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때 부요에 대한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증인으로서의 증거로 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는 소위 말하고 있는 여기서 그 빚 이런 걸 보증을 져가지고 이 재물을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 가지고 패망을 막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근데 또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얽히게 되면 그럼 보증을 쓰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보증이 되어질까요?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고 했을 때 보증 아니에요? 재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때 재정 보증이고,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을 때 신원 보증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취직을 갖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원 보증이 필요하다든가 무슨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걸 담보해서라도 보증을 갖다 해줘야 될 이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보증 좀 서달라 그러는데 난 너 보증 못 쓰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야. 그럴 때 제일 명쾌한 방법이 뭡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바로 손띄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관계 끊어버리고 보증 안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보증을 쓴다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지, 이거를 단순히 어떤 보증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그 가까운 사람이 보증 서달라 그러는데 그리고 알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쓰겠다 이런 걸로 봐가지고 성경에 그 많은 일이 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을 갖다가 자기의 유익을 삼는 일입니다, 이것도. 근데 들어줄 만한 거면 또 줘야 그 사람이 또 밥이라도 먹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구제를 갖다 하지 못할 망정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가 보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래 그들을 어떤 긍휼여기는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보증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분류돼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로 해가지고 보증을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래서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요즘은 그 신원 이 보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증을 서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워낙 이걸로 해가지고 폐가 망신당하는 사람 많아요. 또 가까웠다고 하는 거 핑계 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아주 막약한 사이인데 그걸 나무나 할 수 없으니까 마음 약해가지고 들어줬다가 그냥 쫄딱 망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평생을 채무자로 해가지고 빚 갚는 일에 보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 아버님이 늘 남의 보증을 하려면은 네가 죽을 각오를 갖다 하고 해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를 파는 한이 있어도 이거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잘못 들었다가는 진짜 폐가 막힌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런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필요하다 한 거야. 다만 그걸 신앙적으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그때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이고 지금도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문자적으로 그것이 효용한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그 보증을 섰는데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운신할 수 있는 기본이 흔들려 버린다. 그 이야기 증인을 하게 된다는 이 보증이 이 앞구절이 뭐예요? 이 앞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가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전쟁을 한다 할 때에 모든 거를 조사를 한다 해보고 또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경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다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돌발적인 거란 말이야. 즉흥적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보증을 쓰게 되어지게 되면 네 침대까지 빼앗긴다. 너의 모든 존재의 기반까지 지금 무너진다. 그거를 확대시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자, 불의한 자들의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 증인으로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거짓 증인이 너가 되어질 것이고 그 이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영생을 빼앗기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확대시켜가야 되면 영적으로 확대시켜가야 되면 그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이 보증이라고 하는 위증, 거짓 증인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위증하지 마라. 그냥 이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위증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담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섰다. 그 이야기는 위증이에요.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있는 게 결국 집안에 잠자고 있는 침대 빼앗기는 걸로 해가지고 끝이 나겠지만 그 가족들의 모든 일상도 망가진 데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거를 특별 계시의 기록을 허심으로 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신학적인 해석이 우리 증인으로 삼았던 증인이기 때문에 친구 이룰까봐 위증 쓰는 데까지 가면 안 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데에 뭐 그때 그런 신이냐? 뭐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친구가 막약한 친구인데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한다면 완전히 이건 믿음을 털어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위증 문제 이런 것들은 십계명의 그만 일이었었고 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이런 정말 성경대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지 못할 망정 이 우상 탐심을 품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재물 쪽에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탐심을 일으키는 데에 가표를 던지고 동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함께 망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를 품는 자, 사귀는 이 울분을 갖다 하는 자, 이런 그 일들이 결국은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는 자고 공부한 자를 성물에서 압제하는 자고 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 한 줄로 맥락이 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우리 땅 언약에 대한 이 일은 경제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경제 영역이 여기서 보증에 대한 문제고 좀 연결이 되어지고, 그런 다시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셨던 증거가 지계석 아닙니까? 야곱에게 12아들에게 축복을 갖다 하시고 축복대로 해가지고 좀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들이 전부 그 요셉과 모세와 야곱의 언약에 인해가지고 이루어진 사건들인데 그것이 의해가지고 지금 지계석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지계석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계석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는 원천적인 걸 부정해버리는 일이 돼버리니까 결국 여기서 다른 사람의 보증을 쓰는 문제 또는 여기서 뭐 성내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문제
또는 약한 자를 갖다 압제하는 문제,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제로 이것이 전부 하나의 덩어리를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일인데, 신지식에 대한 일인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 일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언약대로 이분이 오셨고, 그래서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 증인, 땅에서 만들어진 이치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갖다가 기울이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묶여지는 겁니다. 같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맥락이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문맥들이에요. 끝으로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아래 능숙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위의 문장을 비추어 봤을 때 노를 품는 자하고 사귀지 않는 자, 또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올무에 빠뜨리올 그런 그 염려가 없는 자, 그래서 사랑과 더불어 보증을 쓰지 않는 자, 이런 그 자들이 자기네 능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네 능숙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봤을 때, 너희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근데 이제 십계명에 대한 그 본령을 이야기할 적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과 같이? 내 자신같이 그래.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야 돼. 근데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지 마라. 이것이 또 하나의 독립되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은 사랑하는 것 같다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내 자신과 이웃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한 몸을 이루었을 때의 지체로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도 해야죠. 자기 이웃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몸 바깥에서 자기 몸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거는 짐승론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우리 그런 거 이제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 애가 강하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상태에 이게 이 자기 애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주 안에서 나를 사랑을 하다 해야죠. 자기가 주님의 귀한 몸인데, 그런데 그 몸처럼 이웃도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한단 말이야. 하나의 생명.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이 생명에 동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하나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거 아주 원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마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질 거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이 과연 뭐냐? 우리는 숨 쉬는 이걸 생명으로 오해가 되어지니까 겨우 어떤 해 아래에 우리의 생명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감각을 점점 키워가는 일들, 이것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체화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